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보물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공급하시는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15장 내용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유전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하고 계시죠. 이 유전이 뭔가, 유전을 왜 주의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외식주의와 연결된다는 거죠. 이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보존되고 지켜져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전통은 그것은 버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전으로서 외식주의와 연결됩니다. 그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죠. 그 사람의 계명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헛된 경배, 이 종교적인 그런 종교성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게 문제점은 바로 이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그 문화, 좀 자란 세대는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이게 유교 영향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유교에서 그 겉으로 치장하고 나타나지는 게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신앙 안에 이게 접목돼가지고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상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죠.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외식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 전통,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보통 이제 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유전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전승,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그 전통 모음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미시나라는 그 전통 모음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랍비들의 교훈과 모순되는 것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모순되는 것보다 더 큰 범죄다. 이 말 한마디만 보면 유대교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굉장히 교만합니다. 랍비들의 그 권위를 성경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절대적입니다. 결국 이런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전통 때문에. 결국 유대교는 저주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주제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 계시한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교리나 그 전통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 현대교회를 보면 사실상 말씀보다도 교리나 전통이 앞서 있는 것이 마찬가지죠. 이 유대교나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만 카톨릭이나 또 우리 휘랍 정교회가 왜 탈락했느냐? 바로 그들의 교회 전통을, 오래된 전통을 성경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성경 위에다가 우월하게 올려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종교다운 지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성경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져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이것을 양보해서는 됩니다. 또 여러분 안에 그동안 신앙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성화되어 있는 전통, 그 교회 전통을 가지고 신앙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과 조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활용할 수 있는 거지만 성경과 모순이 되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가 그것이 싫어서 개혁을 했는데 개신교 500년 역사를 지나다 보니까 오늘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전통이 말씀을 지금 오히려 우월하게 전파되고 있는 시대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는 스스로 성경과 확인을 통해서 성령님의 확증을 통해서 그거를 취하든지 버리든지 그것은 이제 각자의 신앙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우리를 책임져요. 그러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전통에 기반을 둔 구원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가짜 구원론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잘못된 교리,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을 줄 알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오늘 그 신뢰를 이제 들면서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방했던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닦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 예식인데 반드시 그들은 전통 아래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씻고 먹으니까 좋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우위에 있는 그걸 더 높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뭐가 그러면 들어온 것이냐? 들어온 것의 그 근원을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가 뭐가 들어온 것이냐 했을 때 그 19절, 20절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병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손이 조금 더러웠다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결론은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죠. 그리고 보면 이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그 먹는 거 조금 더러운 손을 먹었다 해서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이제 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것을 주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심령 내부에 역사하고 있는 그 정결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하기 좋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딱 적용시키면 회개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정결하는가 아니면 더러운가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할 때 그래서 첫 자를 딱 따서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살, 간음, 도고비. 악살, 간음, 도고비. 그게 딱 떠올라야 돼.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악살, 간음, 도고비. 나는 여기에 걸리는 게 없나. 이런 게 뭐가 있다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 세속적인 생각. 내가 지금 하루를 사는데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더러운 마음이라. 그럴 때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도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살인, 사람을 직접 죽이고 그러진 않겠지만 미워하는 거.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살인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나를 더럽힌 거예요. 또 간음, 음란 같은 그런 생각, 공상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음란한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다 죄악에 걸린 더러운 것이죠. 뭐 도둑질, 뭐 거짓말, 거짓 증언, 남을 비방하는 거. 우리는 입만 열면 사람을 비방하잖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속이 후련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앞에서 비방하고 뒤에서 씹고 막 이런 짓 하잖아. 그런 것들이 다 더럽게 하는 거지. 먹는 게 조금 더러워졌다 해서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이 현대 여성들 보면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툭툭 털어서 먹고 그랬는데 그런 거 절대 못 먹죠. 그 더러운 걸 먹냐고. 그게 더럽게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행위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형식에 치우치고 외식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다. 그 깊은 심령 안에서 나오는 그 참된 진리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행이 이 고르반이라는 유행이 있었어요. 그 5절 말씀을 이제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르반이 됩니다. 고르반. 거기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게 고르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르반. 그게 이제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께 드린 어떤 선물 이런 뜻인데 불효자식들이 바로 이 어떤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고르반입니다. 그래버려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 모든 소유는 고르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만 성전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소유로 삼아서 부모 공경하는 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전통이었어. 예수님은 그런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거짓 맹세하고 거르반의 이 전통을 잘못 쓰고 있는 그 불효 자식들한테 아주 처트를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말씀 중에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그런 부모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거역하면은 하나님은 그것과 똑같이 치유하고 굉장한 어떤 저주스러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남을 의식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사회 문화가 그렇고. 그러나 신앙이 이제 성숙하다 보면은 결국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남을 많이 의식해요. 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콩알의 성숙을 얘기해놨는데 콩알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콩깍지에 덮여 있어서 답답하지만 저게 성숙되면 콩깍지가 그냥 벗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성숙하는 날이 오면 외식과 나쁜 유전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를 이런 외형적인 신앙 모습에서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 자유롭고 또 주님을 더 의식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진리로 무장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외식주의죠. 어떤 남을 의식하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게 아주 해로운 거랍니다.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런 이제 믿음의 테스트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제 필요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넘겨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한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좀 평소에 예수님 모습이 아니죠. 이런 말씀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나. 그런데 이게 이제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온유하세요. 우리에게 또 평소에 말씀할 때는 부드럽게 말씀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는 강력하십니다. 그분은 강한 이런 훈련 교관처럼 어떤 때는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상처받으면 안 돼요. 자존심 날 건드려요? 이러면서 주님하고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사실상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게 이제 인생 삶을 사는데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여인에게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부로 이런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고 그 딸도 아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모습. 이제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 그 테스트를 사실 잘 넘어갔어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끔은 이런 자존심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 한국인들도 자존심이 아주 세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자존심은 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거 그냥 내려놔야 돼. 어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 자존심 때문에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근데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도 그 자존심 때문에 어떤 때는 자꾸 그렇게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그게 신앙의 고백이죠.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예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 신뢰의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많은 역사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 못합니다. 특별히 좀 문화적으로 잘 살고 또 이렇게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이와 같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 방해가 있더라도 모욕을 주더라도 어떤 냉정한 냉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가요.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끝까지 구해야 돼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무언가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늘 관찰해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 온 세상을 다 살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그 말이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그런 어떤 믿음을 내가 좀 테스트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아쉬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울 때 그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기회를 놓쳐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뭐 하려니까 더 안 되죠. 그럴 때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를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 회의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 사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정말 그 딸을 해방시키는 이 믿음, 이것이 기억나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에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도 있고 또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가 그걸 보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자기가 성격이 나이스해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뭐 주님한테 얘기해 이러면서 뭐 스스로 그냥 고난을 자초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이제 풀어져야 될 때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금 삶에 여러 이제 문제들이 생길 때 오늘 가나안처럼 믿음의 자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구해서 그 성취하고 또 이루는 그런 시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 그 내용이 하나 더 이제 나오죠. 바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나오는 오병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은 들판에서 일어났던 기적이고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서 일어났어요. 거기도 역시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치유 사역하느라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예수님도 지쳤을 거고 그러나 이제 3일 동안 그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군중들이 이제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군중들에게 그 필요 공급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세세하게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 때, 때로는 위기가 올 때도 그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일이 이제 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배고픔의 역사를 통해서 오병이어라는 아주 적은 그 음식이 축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어린애와 여자를 빼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에 남는 그 기적, 후하게 남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좋은 교훈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비록 그것이 적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축사하셔서 기적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헌신이 그게 그냥 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싶고 지금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우리의 그 마음 자세예요. 주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내가 주님 앞에라도 비록 이것은 적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을 못 드려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시간도 있잖아요.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나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재능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진짜 헌신돼서 드려지면 주님은 거기다가 축복을 해가지고 이런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에 어떤 우리의 어려움에 주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그 소위 이제 그 뻥튀기 기적이죠. 엄청난 뻥튀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소년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찌 보면 신비롭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그냥 살다가 그냥 하루 지나가겠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세상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또 즐기고 행복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주님을 활용하지 않는다. 주님한테 우리가 드려져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 기적의 역사, 뻥튀기 역사 이런 게 생활화돼 보세요. 정말 살만 나겠죠.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현실, 세상에 지금 어려운 여러 환란 이런 거 보고 막 어떤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서 기적을 나타내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만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든든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작정했고 또 기적을 해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안달이 나신 분이잖아.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자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그 작은 헌신 이런 것들이 들어질 때 축복 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 떡을 먹고 공급받아서 생명을 전달하는 자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다. 이런 생명이 있는 분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자. 우리는 그 생명을 알려주고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 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지 못 살아가지고 아이고 괴로우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준비를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 속에서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하도 사는 게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랬습니다. 빨리 와서 결단 내십시오. 그냥 심판하고 끝냅시다 이랬는데 그거는 아주 이기적인 기도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좋은데 지금 준비한 데 사람 다 죽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지옥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경험,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크리스천들 보니까. 어떻게 사니? 이러면서. 그런데 이걸 조금 생각을, 사고의 전환을 하세요. 바로 이게 기회구나.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믿음을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왔다. 이러면서 한번 나가보세요. 벌써 그렇게 생각만 해도 기름 부음이 임해.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기름 부음이 확 임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또 예비된다는 것은 더더욱 감사한 일이죠. 지난 주간도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많이 살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나날이 된다면 살만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좀 피시고 오늘도 몇 분은 얼굴이 안 좋아. 얼굴이 흔해야 돼. 오면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러면서 당당한 자녀의 모습을 살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전통, 그런 외식이 있다면 그거를 주님 앞에 단호히 버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그 신뢰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세상 나라 열방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